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말씀대로 생겨났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만물을 기동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주님 앞에 그 길을 순복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사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오늘 이제 구절들 중에 마지막에 읽은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은 그 말씀은 많이들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이 복음 증거가, 복음 전파가 완료돼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 위한 이 조건으로서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과거보다는 좀 많이 이게 약해진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과거에 기도를 많이 하고 철야까지 하고 그렇게 할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간 그러한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일에 많이 함몰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네들 먹는 것, 자기네들 입는 것, 자기네들 생활하는 거에만 매여 있다가 홍수가 엄몰함에 그냥 심판되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주셨어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에도 그 불로써 멸해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면서 정욕 가운데 그렇게 동성애를 행하고 악한 그런 일들을 행하다가 불로 멸하여졌어요. 그런데 그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롯의 처는 롯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었기 때문에 롯이 그 가족들에게 다 말해서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알렸어요. 그랬는데
그 두 딸의 사위들은 그것에 콧방귀를 꼈죠.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 두 딸을 데리고 그 처와 같이 롯이 피난을 하게 됐는데, 그 조그만 성에까지만 가면은 그것을 면할 수 있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아 거기에 같이 멸하여졌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죠. 우리가 세상에 아직도 관심을, 그 초점을 두고 있다면은 그것이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미 너에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냐하면 이 보이는 이 자연계에 매여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것이, 보이는 그런 행위들은 그럴싸하게 그렇게 다 갖춰놓고서는 그 안에는 송장이 썩어가고 있다.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회양, 그 식물들까지도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건 잘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다.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삶의 그 중심이 영적으로는 갖춰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겉은 그럴싸하게 칠을 해놔서 번지르하지만 너희 속에는 송장이 썩어가고 있다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나라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한데 나중에 그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첫 시간에 보았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는 그 첫 시간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누릴 때 그 나라의 삶에서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자라갈 때 이 세상 나라보다도 더 그 나라가 실제인 것을 더 발견해 가면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삶에 매여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희미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이 희미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근데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그 믿는 사람들의 무리 된 그 교회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많은 교회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은 마귀의 계략 가운데 이 교회가 많이 지금 방해되어지고 그리고 주저앉혀져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 나라를 자기가 관장하길 원하죠. 세상 나라를 자기가 관장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서려고 그래요. 하늘에서 범죄한 직후에 바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쫓겨나서 이 땅 가운데 뱀으로서 이렇게 다닐 때에 이가 이 땅의 대리권을 부여받은 아담을 그리고 그 짝된 하와를 어떻게 꼬드겨서 그것을 자기가 도적질할까 라는 것을 고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꾀를 낸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이 거역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질서대로 통치가 되어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로서 오늘날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그 나라의 그런 근간으로서 갖고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표결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고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홀로 계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법도대로 법칙대로 그것들이 기능하게끔 그거를 설계하셨고 그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기능대로 그 법칙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이 바로 불법인 것이죠. 불법.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불법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반역인 것이죠, 사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거룩한 말씀이고 하나도 흠결이 없는, 하나도 그런 어그러진 것이 없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어그러진 것이고 불법한 것이고 탐욕이 그러한 말씀을 거역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땅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의 말씀이시면서 이 만물 가운데 기준으로서 그것이 제시되어져 있고 그것을 따를 때 이 만물이 그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기동하면서 그 축복 가운데 그 만물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파괴하려는 이 마귀의 꾀가 하와한테 먼저 접근하게 됐는데 하와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붙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와는 기준을 그 마귀, 그 뱀이 접근하기 전에 기준을 어긴 건 아니었지만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와가 뱀이 와서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뱀은 일부러 꼬아서 질문을 했는데, 그것 가운데 동산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그 기준을 알지 못했고, 그것의 틈을 타고 마귀가 그를 범죄하게 넘어뜨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 교회들이 많이 잠자고 있고, 진짜 이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식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 이 마귀의 또한 계략 가운데 교회들이 영향받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와한테 그렇게 꼬드겼듯이 오늘날에도 뱀이, 사탄이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이 교회들한테도 그 꼬드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이상적인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나라지, 그 나라가 실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너희가 추구하는 것보다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를 추구하는 게 너희가 현명한 거야. 이런 식으로 꼬드김을 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예요. 왜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자연계의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만들어진 것이 영계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영계, 자연계 모두 주님께서 펼치셨는데, 영계에서 반역이 펼쳐졌던 것, 주님께서 그 마귀를 쫓아내셔서 진압을 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대리자로 세워놓은 인간한테 그 마귀가 꼬드김을 줘가지고 그 권위를 도적질해간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걸 다시 속량해 내셨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셨고, 이 땅을 물론 먼저 창조하셨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이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이 땅을 대리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라고 인간에게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던 권위가 마귀에게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를 속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범죄를 속량하시게 되면은 인간이 그 묶임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빼앗겨진 그 권위를 다시 되찾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하신 것이죠. 권세 되찾아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행사하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이죠. 권세를 예수님께서 되찾아 오셨지만 권세를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 행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바로 펼치신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을 먼저 성령으로 채우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증인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 번째 아담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먼저는 인간으로서 인간이 범죄한 것을 다시 그것을 속량하려고 그것을 다시 되돌이켜 놓으려고 오셨는데 그때 인간의 몸을 입고서 다니셨던 곳은 이스라엘 안이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때 당시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 권세를 되찾아 놓으셨지만 그걸 가지고서는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그 안에서 마무리하셨다면 이방 땅에는 그 복음이 증거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 복음이 증거될 그러한 기회가 이방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그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증거자가 되어서 너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주님께서는 주님이 머리 되신 가운데 주님의 몸을 세우셔서 주님의 몸이 나아가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이 더해지게 하셨어요. 이방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접붙임되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더 더해진 주님의 몸이 또 주님의 증거를 해요. 또 더 더해져요. 열방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몸이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몸이 전 세계 가운데 세워지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그 역사를 펼쳐 가셨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영위하면서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는 이것을 초대교회 때 막아서려고 했지만 엄청난 기사 표적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것을 정면적으로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돌아서 뒤를 치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것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놨어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세상 철학, 세상 철학을 가지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세상에서 이런 건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주신 그 기준을 알아야 되고 그 기준대로 가야지 그 모든 법도대로 그 질서 있게 그런 것들이 생명력을 가지고서 기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을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아주 그 사고에 매여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잘못 생각하게끔 그렇게 수를 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추구를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추구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풀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사교 클럽과 같이 변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안 풀어져 나오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알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그 나라를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정면적으로 그 나라를 대적하려던 것에서 실패하니까 이렇게 뒤로 사람들을 잘못된 신학을 일으켜가지고 이것이 관념적이고 상징적이고 그런 철학적인 그러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에 그치는 것은 그것을, 그 실제를 우리가 접속할 수 없도록 막아두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어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만큼 누리게 돼 있어요.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었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을 추구할 때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임하여 있지만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누려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자는 이 요한의 때까지다. 침례 요한 때까지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와주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추구해서 누릴 것이냐는 우리의 몫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미 열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저희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었어요.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가운데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임하셔서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와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것 가운데서 증거하셨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런 제도가, 성전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모세의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성막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서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의 자연적인 눈에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하셨었죠.
그리고 성전이 생겨서 성전을 봉헌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구름이 임하여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것은 그 전에 성막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그 처소로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전을 나중엔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제사장 직분 자체도 지금 회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론,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게끔 돼 있었고, 나중에 그 중에서 더 좁혀서 사독 계열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이때는 제사장 직분도 매간매직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사두개파가 원래는 그러한 계열에 들어있지 않은데, 사두개파가 사두개파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들어있지 않은데, 그러한 계열 가운데 자신네들은 율법을 수호하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미명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세력을 키워서 작은 애들이 또 많은 것들을 사실 넘보고 관장했어요. 그리고 사두개파 같은 경우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그냥 물리적인 것에 그냥 한정된 걸로 그렇게 생각되게끔 만들어 놨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직분도 지금은 회파되어 있었고,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것이 그 이사야서 56장 7절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든. 너희가 강도의 교례를 만들었다. 장사하는 장사터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책망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성전의 원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이제는 장사터로 변질되어지고, 사두개파가 말하듯이 이제 부활은 없고 그 자연적인 것 가운데서 그냥 지위를 누리고 권위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고, 한편으로는 바리새파처럼 율법을 막 추종하는, 그 율법을 세운다고 하지만 오히려 율법의 그러한 겉모습은 따라가지만 그 의와 인과신, 율법의 정신, 율법의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버려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이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것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 지금 이 제사장 제도가 회파가 되고 이 예배라는 것이 회파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이 상실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전 가운데 임하여 있던 것이 상실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이 성전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실 때, 이 하늘과 땅을, 이 자연계를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축복하셨죠. 근데 이것이
그 원래 기능을 상실한 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이 처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는 이 껍데기는 버려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도 모든 자연계도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원래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같이 그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살아나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됐을 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과 모양이 깨어져 버리고 이제 이 땅에 그 통치자의 권위를 마귀한테 그렇게 도적질 당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파괴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파괴가 된 거예요. 그 파괴가 나중에는 너무나 심하여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짐승이 나타나고 네피림과 같은 거인족이 나타나고 이제는 사람의 그 순수 혈통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 그 위기까지 가니까 노아의 때에는 물로서 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멸하셨어요. 다시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인간을 대리자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 대리권을 범죄함으로 그렇게 빼앗긴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되찾아 오시고 인간을 다시 회복해 내시고, 그리고 이 땅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인간 자체가 없어질 위기가 노아 때 사실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혈통을 노아의 가족들로 보존하시고서는 나머지를 다 쓸어버리셨죠. 사실 그때 당시에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깨닫고 뉘우쳐 돌이켜서 그 구원의 길로 나왔던 것이 아니라 노아를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바보라고 여기고 노아를 힐난했죠. 그러다가 물에 다 휩쓸려 멸하여졌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때 120년이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볼 수 있게 노아의 방주는 높은 산 위에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지어졌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이 임하실 때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징조가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그 징조를 볼 때 그것이 한 세대를 말하고 있다. 노아의 때에도 120년간 방주를 지었던 것, 지난 월요일에 제가 강의 가운데는 말씀드렸었는데, 한 세대를 볼 때 짧게는 40년에서부터 길게는 120년까지 본다고. 40년, 70년, 100년, 120년 이렇게 보는 기준들이 다 성경에 각각 근거들이 있어요. 근데 이 120년, 이 연수 동안에 사실 노아의 때에 120년간을 기회를 줬는데, 그 이유가 노아의 그 홍수 이전에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이제 혼합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사실 욥기나 다른 구절들의 이 말을 찾아보면은 사실 이 단어 자체가 브네이 하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는 바노트 하 아담, 아담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신학자들이 이게 뭐 셋의 후손과 경건한 셋의 후손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원어상 맞지가 않습니다. 아예 종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브네이 하 엘로임, 아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엘로임의 아들이다라는 단어로 쓰였고, 그리고 이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아담의 딸이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 간에 지금 결합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기에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기 써놨어요. 이 브네이 엘로임이라는 이 단어가 거기에는 욥기에서는 천사를 말하는 걸로 써 있습니다. 천상의 그 영계의 존재들. 근데 영계의 존재가 몸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과 결합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계에서 타락한 그 사탄의 무리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 하늘과 땅을 지어 놓으시고 나서 사람을 두셨는데, 그때 그 마귀가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범죄하게 함으로 이 땅의 권세를 취해 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그 범죄한 상태로, 파괴된 상태로 선악과까지도 따먹으면은 파괴된 상태로 그냥 영원히 가게 되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가 없어져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영원히 그게 그냥 딱 고착되는 거예요. 그 파괴된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사람들을. 그리고 스랍들과 두루도는 불칼, 화영검을 두어서 그 동편을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게끔 파송한 천사들이 그 뒤에 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설교되어지지 않는 구절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하여 무저갱에 가두사 큰 심판의 날까지 거기에 두셨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게 공중의 권세 잡고서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그 사탄의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용이 짐승을 불러올리죠. 사탄 그 용이 짐승을 무저갱으로부터 불러올려요. 이 용의 세력과 짐승의 세력은 다른 세력이에요, 사실. 근데 같이 반역하는 세력이죠. 이 짐승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이 짐승이 생겼을 때 원래 이 땅을 정말 이렇게 지키도록 파송된 그러한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해서 거인족 네피림이 나오고 그렇게 되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사람족이, 사람이 지금 그 보존되어 남아있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는 홍수로 멸하시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족을, 그 가족을 남겨두시고서는. 근데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사람의 연수가 제한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이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남에 그들의 연수가 120년으로 제한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120년으로 제한된 후에 노아의 때에는 120년간 방주가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세대를 모든 사람이 그거를 보지 못하는 기회가, 보지 못하지 않도록 그 기회가 다 주어지게 하신 거예요. 120년 동안. 그래서 모두가 사실은 못 보았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때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받았죠. 이 마지막 날들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거라 그러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짐승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계정부가 또 세워져요. 바벨탑을 쌓았듯이 바벨론이 세워져요. 그리고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사람들을 그 가운데 족속시키려고 그래요. 복속시키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냥 표를 받으면 더 이상 돌이킬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표 받고서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멸하여지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켜오는 자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죠. 이 어두워지는 때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처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둠이 온 땅을 덮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러한 때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도록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로서 빛을 발하면서 설 것이냐,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평안한 때에 추구하고 있지 않은데 어두운 때에 가서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 좀,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해도 그때 가서는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혈로 그 빚값으로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들이셨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얼마나 깊이 동행할 것이냐, 깊이 함께 나아갈 것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알아갈 것이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그 침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성령님께서 와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아직 빛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고서 나중에 준비되지 않은 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본인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인데 기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이걸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하심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원래 성전의 기능인데 그것이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의 껍데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그 성령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그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는 그 기능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이 성전이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날에 무너뜨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얘기를 먼저 나누게 되었는데 사실 이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이 얘기와 함께 나중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의 임함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마지막 그 천사가 그 7번째 그 나팔을 부는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선포가 있어지게 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 나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로 다시 회복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먼저는 우리 안에 영으로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누리지 못한다면 그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으로 이미 임하여 있게 하셨는데 그 영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의 역사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물으니까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으로 먼저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예수님께서 임하시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대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때가 펼쳐져요. 이 단계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으로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연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함께 교류하셨어요. 그땐 막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펼쳐져 있었어요. 그것이 이 땅에 대리자로 세운 인간의 범죄함으로 파괴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박을 풀어버리시고 이제는 사람을 다시 그 원래 자리로 돌이켜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원래 자리로 되돌이켜 놓으시고서는 영으로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끔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세상 나라들까지도 완전히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권자십니다.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그 영광을 가로채려다 떨어져서 이 땅 가운데 있다가 그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이 공중의 권세, 이 땅의 권세 영역을 그렇게 취해간 그 마귀를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마귀의 세력을 공중으로부터 쫓아내는 거예요. 그 마귀를 패퇴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이미 우리한테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한테 임해 있는 나라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지역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도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실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벌써 한 7년 정도 된 건데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제가 운전해서 그 신도림의 선교회 사무실이 있을 때 운전해서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천국 복음이 아니다 왕국 복음이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이단들이 자꾸 좋은 말을 갖다 써가지고 자꾸 오해들을 하시는데 왕국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입니다. 네. 저 여호와의 증인이 자꾸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예요. 그게 우리처럼 민주주의로 다수결로 결정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 주권은 흠이 없어요. 결함이 없어요. 완전한 거예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둑은 불법한 걸로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불법한 것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그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의 도구들로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입혀지면서 주님의 도구들로서 어둠의 나라를 깨트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올려지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도해라. 그것을 하는 부르심을 가진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하도록 세워진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야 되고 누려가야 되고 그것을 전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에요.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회파된 이 나라를 먼저는 사람을 건지시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그 통로로 삼아 주시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제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경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나라를 우리가 완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그 유혹들을 끊어버려야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또 삶을 살아나가지만 그런 것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걸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세상에서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온전히 주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내 마음이 주님의 통치가 임한 주님의 나라로서 완전히 드려지도록 그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도 주의 것이 되어져서 주님의 나라로 완전히 통치하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누려갈 것이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추구할 것이냐가 우리한테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이게 천국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 왕국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민주주의적으로 그렇게 다수결로 결정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국이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갈 걸 기대하는 그냥 그런 자기 생각대로 꾸며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성정 가운데 완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로잡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전파하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통로로 삼으셨사오니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 나라가 힘있게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맞이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세한 것들을 오늘 보진 못했는데 우리 이 큰 줄기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시는 그 여정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나라로 불러들이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사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하시는 주님,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들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를 그 통로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장악되며 아버지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차지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 전파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러져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